오늘부터 다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담은 땀을 흘리며 땅을 경작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게 된 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을 보면 아담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을 꼭 닮은 셋을 낳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아담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청년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해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와가 셋을 낳기까지 적어도 10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동안에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인과 아벨 외에도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을 경작하고 자녀들을 낳으며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항상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면서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는 그들이 따로 시간을 내서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 그 다음으로 오늘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보면 당시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자녀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각자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라는 말은 기쁨으로 받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주목하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주목하여서 기쁨으로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주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진실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처럼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고 아벨은 가축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통해 얻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고 아벨은 어린 양과 그 기름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하셔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땅을 경작하는 농부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지만 가축을 키우는 목자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농부도 사실은 자기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비와 구름을 태양을 주셔야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면 사실 농부가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겠죠. 무엇보다 성경에서 목자가 농부보다 더 낫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 흘리는 제사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성전에서 피를 뿌림으로 제단을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개념이 없었어요. 무엇보다 레위기 2장을 보면 소제라고 해서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곡식을 제단 위에서 태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뻐하며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불로 태워드리는 제물들 중에 가장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못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3절부터 5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인의 제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가인의 제사와 관련해서 가장 앞에 3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인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시간이 흘러서 추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흘러가는 시간 중에 어느 때가 되어서 가인이 땅의 소산을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땅의 소산으로라는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some of the fruit of the so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로 얻은 그 여러 곡식들 중에 일부, some. 영어에서 some이라는 말은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손으로 이렇게 쑥 해서 확 움켜잡아지는 그 그냥 무작위로 잡히는 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some 일부를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가면서 예배드리러 가면서 쑥 하고 잡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벨도 자신이 키운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인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것은 양의 새끼들 중에 일부가 아니라 첫 새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기름은 살찐 것,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라는 말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것,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둘 다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외형적인 형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인은 세월이 그냥 흘러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그냥 일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때가 되어서 드린 겁니다. 반면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중에서도 가장 기름진 것을 구별하여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벨이 양의 첫 새끼에서 가장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가 정성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인도 아벨과 같이 정성을 다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 마치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것처럼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전에 드릴지니라. 이런 짐승만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곡식과 열매도 처음 거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결국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곡식을 드리느냐 양을 드리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의 차이였습니다. 만약 가인이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도 기쁨으로 받으셨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예배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실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이처럼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드린 그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특별한 마음 없이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한 주간 살아가고 이제 주일이 되어 다음 한 주를 살아야 되니까 주일이 되었으니까 그냥 드려지는 예배. 그러니까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고 이상해서 불안해서 드려지는 예배. 의무감으로 아내가 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아내 붙잡고 따라온 의무감으로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배. 이런 것은 모두 결국은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주목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아벨과 같이 정성을 다해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를 주목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예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그리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이라고 여러분 똑같은 형식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과 그의 예배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이 서로 분리될 수 없고 가인과 그의 제물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반드시 그의 삶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특별히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순서를 보면 드려진 제물보다 아벨이 먼저입니다. 아벨의 제물과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안 합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삶 전체를 받으신 거예요. 아벨을 먼저 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무엇?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과 같은 예배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에서 예배를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 저는 다윗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으면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는 천막으로 지은 성막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쓴 시편 15편을 보면 여호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이며 주의 성산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 남을 비방하지 않고 자기 친구를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헐뜯지 않는 자, 하나님을 저버린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하고 한 번 약속한 것을 손해가 가도 지키는 자, 돈을 빌려주고도 이자를 받지 않으며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자를 해치지 않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한 주간의 그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산 사람, 약속을 지키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산 사람이 주의 장막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그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그가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삶이 곧 예배였던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는 것을 모를 정도로 노년에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알렌 클라이더가 쓴 회심의 변지라는 책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4가지의 질문을 서로에게 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난주에 가난한 자를 돌보셨습니까? 당신은 지난주에 병든 자를 찾아가셨습니까? 당신은 지난주에 나그네를 대접했습니까? 당신은 지난주에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이 4가지 질문을 주고받으며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본 후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질문의 전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저는 시편 15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에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열흘 동안 블레싱 중앙아시아를 위해서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정말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늘사랑 파송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 현지인 사역자들의 존경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 왔냐고 반갑게 맞아줘요. 근데 우리 주민호 선교사님이나 김동성 선교사님이 들어가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얼굴이 팍 밝아지면서 아바이 그러면서 주민호 선교사님의 거기 이름이 아바이거든요. 그래서 아바이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막 뛰쳐나와서 막 허그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소개 영상을 보는데 그 소개 영상에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다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특별히 선교사님 이렇게 앞에 김동성 선교사님 이렇게 딱 세워드리고 그 현지인 사역자들이 다 큰 절로 인사를 하는 걸 봤어요. 정말 그분들에게는 저희가 파송한 그 선교사님들이 20년이 넘게 그 사역하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났어요. 왜 그랬을까? 왜 정말 이렇게 존경할까 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선교사님들은 성경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성경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20년 동안 그곳에서 대화가 안 되는 말이 언어와 문화의 장벽 가운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것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주목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어쩌면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가실 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의 예배의 동기가 이것은 믿음이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궁극적으로 무엇에 의해 주어진 겁니까? 은혜에 의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할 때에 마치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마당에 있는 장독대에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아벨의 예배를 생각하면서 내가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를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지 정성을 다해 가장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당연히 받으시는 거야,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과부의 두렙돈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도 귀하게 받으신 분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과 기름진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밤새 근심하며 기도한 후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사무엘이 양과 소의 소리를 듣고는 그렇다면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변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실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그냥 단지 우리가 정성을 다한 예배가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훌륭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으로 예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가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은혜로 나아갔어요. 아벨의 예배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곧바로 얼굴색이 변하면서 분노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은혜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까? 그가 은혜를 안다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 해서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구나. 분노하고 화가 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에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겨오다가 우사가 그만 손으로 궤를 만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데 다윗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빨리 옮기려고 수레에 언약궤를 실었다가 큰 실수를 범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우사가 그것을 만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가 석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그가 시도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주 신중하게 옮겼습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고 6걸음을 뛰고 나서 다윗이 그 자리에 멈춰 섭니다. 무릎을 꿇고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외치고 기뻐합니다. 다시 6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그곳에 멈춰 섭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큰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 사랑하는 우사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석 달 만에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내가 이 언약궤를 옮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생각하니까 다윗이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서 차마 6걸음 이상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6걸음을 걸어가곤 다윗이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춤을 춥니다. 다시 6걸음을 걸어가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춤을 춥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자격이 없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 그냥 그거 하나만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시편 56편 17절을 보면 다윗은 그런 마음을 상한 심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그 예배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상한 심령은 broken spirit, 파산된 영혼 또는 깨어지고 찢겨진 영혼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그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감격하는 거예요. 지난 10일간 중앙아시아를 돌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축복하는데 정말 매 순간이 감사와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마치 다윗이 6걸음을 가고 멈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그 다윗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매 순간 6걸음을 걷지 못할 정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막 저희 안에 일어나면서 계속 열흘 동안 계속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중앙아시아를 걸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현지인 교회를 방문했는데 갑자기 그 감동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그 교회를 담당하는 현지인 목회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는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또 다른 교회들처럼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그분도 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이 힘든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도 안 힘들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힘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처럼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어려서부터 이 러시아 정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것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인들이나 또는 우즈벡 사람들이나 고려인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 교회를 들어간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가족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의미합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개신교 신자가 되는 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고난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은혜가 되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가장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배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게 예배의 자리를 나왔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움켜쥐고 눈물을 흘리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당의 문을 들어오는 그 순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폭구수처럼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그가 이렇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날마다 샘솟으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 50주년 기념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다녀왔습니다. 최대 6만 명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 경기장이 전국에서 올라온 성도들로 인해 가득 채워졌습니다. 특별히 1만 명의 성가대가 함께 찬양을 하는데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큰 감동과 은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지 못하신 분들은 50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후회가 되시죠, 갈 걸. 예.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적인 부흥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또 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발전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런 영적인 부흥이 한국 교회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에게 맡기셨던 이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와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새로움과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예배를 가장 처음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아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배의 자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걸 알기 때문에 항상 시험 받으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매일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정성을 다해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